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2022년도 회기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32장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농사 의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 말씀을 다 같이 교동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사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자리에 앉습니다. 박상수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 우리들의 마음이 모든 죄 가운데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욕심으로 인해 굳어진 마음마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온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병로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세상 유혹으로 넘어진 자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자녀들을 위해 마음속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일일이 응답해 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사치와 광란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대중문화와 황금 만능의 우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총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모두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다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년의 마지막 회기 이제 주일이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 모든 걸 다 지금 정리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1인 1독 하는 것도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가 되어지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직 한 해는 지나지 않았지만 2023년도 회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
첫째 주일인데 첫 주 자녀 축복 주일로 드릴 적에 꼭 예물 드리신 분들은 자녀들 이름을 좀 기입해 주시고, 월삭 새벽 예배는 1일날 목요일이 되어집니다.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광고합니다. 2024년도 달력봉헌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대신방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 가정이 나갔고 다음 주 가정을 미리 제가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6일과 8일, 9일 기억들을 하시고, 혹시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어지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오늘이 이제 마무리 되어지게 되면 재무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셔서 1차는 저한테, 그리고 2차는 준비를 하셔서 재무감사 감당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는 감사할 것이 많은 걸 보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병식 권사님하고 김정림 권사님 수고 좀 해주시고, 기획공천위원회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6시 30분에 장로님 댁에서 있습니다. 기획위원들은 빠지지 말고 다 같이 모여주셔서 그날 모든 게 정리가 되어져서 당회 준비, 구역회 준비, 직분자 천거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 2022년 12월 11일 주일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1년 결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당회 그러니까는 나이가 70세 이상이 되어지면은 나는 그냥 자격이 없어 이러는데, 법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이 아침부터 법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교회법에는 70세 이상이 되어지면은 당회에 관람할 수 있는 자격은 있어요. 뭐가 없냐면 의사 결정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결정권 이런 거 너무 따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당회 때는 모든 성도들이 나이 불문하고 다 모이셔가지고 한 해를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 각 속회별로 시상도 있을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교회 사랑은 이런 데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12월 예배 위원 나간 거 보시고 준비해 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 그리고 헌신 예배 끝나면 총회로 모여 가지고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회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회기 속회가 끝나죠. 그래서 속장님들은 한 사람만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속회별로 가정수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정수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들어오는 성경 읽은 장수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1독 이상 하신 분들은 속장님들이 꼭 알아내셔가지고라도 이번 주 토요일까지 속회가 끝나면 바로 즉시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이제 보면은 저게 또 뭔가 그러실 텐데, 저거는 그냥 텔레비가 아니라 전자 칠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겨울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손으로 쓰면서 가리키는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칠판 사는 것보다 이런 칠판으로 해서 되어지는데, 제가 아시는 신학대학 나오신 선배님이 세무사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에다가는 50%의 그냥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글자가 거꾸로 나와서 목사님 이상한데 그러는데, 저도 지금 처음 쓰는 거라서
세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때는 이게 가운데로 좀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겨울에는 좀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에다가 이제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할 거고, 못생겼지만 제 얼굴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저거는 우리 교회 지금 이 예배가 실시간으로 나가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주일 아침에 저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발전하고 있다. 네. 이 진짜 큰 시대에 크게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어저께 저희가 구주강림 치다가 똑같이 쳐버렸어요. 그래서 28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영광 보리로다.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조 김정린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고인희 권사님, 고승호 집사님, 김찬자 권사님, 전상호 권사님, 윤종랑 권사님, 박진선 권사님, 전용숙 집사님, 김필곤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신범수, 김하은, 김동국 권사, 김현희 권사, 감사예물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태견, 태규리, 김종민, 조혜인, 김영미, 오소연,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구인혜 장로님, 조은자 권사님,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유영애 권사님, 추수감사예물 방점순 권사님, 생일감사예물 신초롱, 선교예물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김혜도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새롭게 회기가 시작이 되어졌고 또 세월을 잡을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2022년도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올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기근의 때였지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며 주의 품 안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피땀 흘려 노력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열매를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수고와 기쁨과 열매를 주님 흡족히 받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주셔서 올 한 해도 특별히 우리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들을 주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또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복락을 또한 누리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처소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업과 또 일터와 아버지 수고하는 그 땀의 열매 현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것이 있으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이 있다고 한다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물어 있다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파면은 아버지여 파지는 샘물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07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절이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 9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조금 요거는 길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3조 25절부터 36절 말씀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절기에 들어갑니다. 마무리가 되는 듯 하면서 또 시작되어지는 올 한 해, 또 내년,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분주한 마음으로 움직이지 말고 차분하게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65세 이하가 한번, 아니 70세 이하가 누굴까요? 손 들어보세요. 70세 이하. 네. 70세 이하들은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뭐 인사받아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니 아침에 정신없이 이렇게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찬송을 하시는데 대림절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기분이 좋다. 예수님 오실 날. 근데 예수님 돌아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선곡이 돌아와야 돌아와 그래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선견지명이 있구나. 연말이 돼가니까 돌아올 사람들이 많구나. 하여튼간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 주셔야 될 건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은 더 건강하시기 위해서 우리 밑에 젊은 분들이 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내년 1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같이 기도해 주실 거는 장로님 가정의 그 아드님이 이제 시험을 봐요. 1월 달에. 그래서 그때 좀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중에는 또 김찬자 원사님이 약간의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만나서 반갑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마지막 절기를 회기를 마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깨어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감리교 본부에서 보통 이 절기의 시작 중에 강림절이라고 작년까지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대림절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강림절이 되었든 대림절이 되었든 간에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한 해의 교회력이 다 끝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게 이 바로 대림절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찌 보면은 올 한 해 뒤돌아볼 적에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하루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3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죠? 참 빨라요. 그래서 이 세월을 잡으면 좋은데 잡을 수 없다고 해서 한탄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권면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지금이 정말 잘해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림절 절기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여기까지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우리가 맞이해야 돼요.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이 대림절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라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을 기념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인생들을 그들은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여러분 그건 반대죠. 왜? 세상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진리의 신비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경험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더 은혜 안에서 명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진짜 미련한 건 누군데? 세상 사람들인데. 그래서 성탄절이 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편이고 성탄절이니까 괜히 기분이 들뜨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 성탄절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래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좀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 성탄절 트리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오래된 것들을 놓고 하니까 내일 나가서 성탄절 트리를 하나하나 조그만 거 저 앞에 걸 좀 사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야 되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제일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되죠. 여러분 마리아가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마 어르신들은 제가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살지 않았지만은 일제 말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적에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라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처녀가 망측하게.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을 거예요.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 망측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세상의 눈으로 잣대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건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잉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입니다.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들의 성탄절에도 내가 주의 남종입니다.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내게 오실 거를 내가 기대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되어지죠. 요셉은 어떠했냐는 거예요. 누가 어떤 남자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요셉을 보게 되면 성경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것은 마리아에 대한 사랑도 있으면서 깊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요셉이 수태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변함없이 마리아와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 뭐예요? 기다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성탄절은 여러분 세상의 이해관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절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 군데 읽은 같은 말씀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신 약속을 너희가 굳게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윗에게서는 공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대림절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너희가 바르게 가져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함의 흠 없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뭐예요? 재림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덕과 같이 임할 그날에 너희가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레미야 말씀을 좀 볼까요? 3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그날. 여러분, 여기서 그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죠.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불순종하면서 아수르에게 넘어가는, 멸망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적에,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바라볼 적에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암담하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들이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서는 꺾여지는 그 모습, 그때의 예레미야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충실하게 이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어 의심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2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보라, 때가 이르렀을 적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고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30장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러분 아침에 맑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어떤 한 왕이 태어날까라는 거예요. 그 왕이 공의로운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인해서 너희들에게는 여러분 뭐예요? 평안함이 임할 것이고 평안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실은 뭐한데? 비참한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아주 힘들고 뭐 진짜 빛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날은 분명히 온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히브리 민족은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올해도 이루실 것이고 내년에도 뭐예요?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보면은 이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건 뭐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 땅에 있는 그 처참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는 분명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공의로운 가지가 무엇을 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가 오면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러분,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말일까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정체성의 모습이거든요. 요걸 우리 저녁 예배하고 연결시켜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에요. 세상 통치 방법은 내가 싫으면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이득이 있다고 한다면 짓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건 세상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차없이 목숨을 앗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롭게 산다. 그냥 목에다 힘주고 가슴을 쭉 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돌아다니는 게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와 있지만 독사의 그 구덩이에다가도 손을 넣을 수 있는 나라. 사자들이 뭔다고요? 풀을 뜯어먹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사자들이 마치 온순한 것처럼 그런 것만 공의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깊게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항상 약자를 돌보셨어요. 그래서 판결이 굽게 되어지는 잘못된 것들을 보시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약자를 사랑하시고 약자를 돌보시고 그 약자가 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약자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거죠. 자, 세상 통치 방식은 여러분 뭐예요? 아니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고, 그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뭐 그리고 기분 나쁘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은 오늘도 뭐 새벽에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교회와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옆 사람 보면서 무조건 사랑을 해야 돼요. 올 한 해 이렇게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대림절의 이 시작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를 다 내버리고 오신 걸 출발하면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가지고 올 한 해 내가 살았는가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의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날의 예루살렘이 안전히 설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라고 했던 그날은 황홀한 날이고 슬픔이 거두어지는 날이고 구원을 받은 날이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대림절로 맞는 것 같지만 지금의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야 되고 고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편 25편 5절에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는 내 구원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요즘의 이 시대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지 세상에 신음하는 것들이 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잖아요. 올 한 해 뒤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마음과 다른 결과를 낳을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희망적이었지만 또 갑자기 절망적으로 변화될 때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어지면 진보냐 보수냐부터 해가지고 너무 갈라져 있고 주말만 되면 서울에 차들이 못 다닌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자유 뭐 하면 한쪽은 뭐 퇴진.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병들어 있는 거죠. 미안해요. 육신의 병만 들었다고 병이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야,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저께도 뉴스에 보셨죠? 인천인가요? 한 가정이 다 죽었어요. 유서 쓰고 우리는 장례식도 해주지 말고 10대 아이들 그 형제와 그 부모가 다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뭐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수도 요금, 가스 요금이 쌓이면 여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 대상이 돼야 된다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도 심해가지고선 아들도 나가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활전선에서 배울 수 있는 그것도 못 나가고 그냥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들이 한두 개만 있겠냐는 거죠. 한번 수요일인가 새벽 아침에 그런 얘기 잠깐 나눴지만 요즘은 부모가 있는 고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식을 낳아서 헤어지더라도 내가 키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었어도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너는 그냥 뭐 나하고는 별개야.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누가 오셔야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지금 있다고 한다면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모시는 예수님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다듬고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를 보세요. 자신들의 외모를 가꾸는 일에 과분할 정도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만족을 느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작 마음은 가꾸지 못해가지고 정돈되지 못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이 말에 휩쓸리고 저 말에 휩쓸려지고 마음들이 찢어져 가지고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너희가 나를 기다리려고 한다면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흠없게 내 앞에 서라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은혜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분명히 그날에는 여러분 도망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마치 요즘도 10처녀의 비유 중 다련한 이 5의 미련한 처녀들처럼 그릇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릇만 가지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릇에다가 뭘 채우라고요? 기름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때 누가복음 오늘 21장 34절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기다림을 포기한 자들의 모습 뭐 한다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거예요.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영적인 민감함이 없어서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면 거기가 천국인데 거기에 먹을 것, 생활 염려, 세상의 연락과 기쁨, 남의 위에 서야 되겠다는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뭐만 본다는 거예요? 땅만 본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땅을요 엄청 보고 돌아다녔어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우리 목사님이 또 땅 살려고 그랬나? 옛날에 땅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동전 주스려고. 학교에 이렇게 가면은 가끔씩 가다가 100원짜리가 떨어지고 50원짜리가 떨어져요. 중학교 때인가 한번 학교를 갔더니 1000원짜리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날부터 제가 눈을 키고 다녔잖아요. 그리고는 끝났죠. 여러분 요즘은 돈이라고 하면은 눈이 그쪽으로 쏠려 있어요. 세상 보면 요즘 여러분 잘 아셔야 되지만 내년 올 한해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문제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 문제 이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사랑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사랑해서 내년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요. 기근의 때가 옵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때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참 믿으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은 장사가 안 돼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에도 그 은혜가 일어날 겁니다. 모든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리고 곤욕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식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전세를 하는 게 낫냐 월세를 하는 게 낫느냐,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세를 했다 할지라도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자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 이자면 월세 사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건이 터졌을 적에 과연 주택 공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건 내년에 나타날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라, 예수님은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깨어 기도하며 기다려라. 오늘 이 시대는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과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시대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나의 삶을 깨워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도 당연하듯이 그냥 잊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농사를 지으셨으니까 잘 알고 있죠. 종자씨가 왜 중요하죠? 종자씨. 우리 교회 정자씨 말고 종자씨는 내년에 뿌려서 열매 맺어야 할 씨잖아요.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 굶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자씨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종자씨를 잊어버리고 있냐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오세요. 다시금 원위치하세요. 매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큰 병 걸리면 그때 잘할 걸.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잘할 걸. 성도들이 신앙생활 어려워지면 뭐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잘할 걸. 종자신을 잊어버리면 그런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런 결과를 갖게 돼요. 지금 앞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종자씨를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대다. 깨어서 기도하며 종자의 씨, 신앙을 가지고 내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건가 기대를 가지셔서 그 기대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의 결과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 기도는 아시죠? 목소리를 조금 소리 내어서. 예전에는 크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예전보다 낫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기를 마무리하는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회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생활 기반과 모든 것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마지막 세대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 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에 회기 예배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기근의 때가 올 때에 우리 성도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종자씨 신앙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회기가 마무리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 절망적일 때도 있었지만 희망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이 아파서 넘어져서 쓰러질 뻔했는데 또 세워주셔서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어 방황했다가 주님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근의 때의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과 또 기업과 그 터 위에 아버지 모든 영적인 것과 육적인 물건과 아버지 하나님 체력적인 것과 영권을 다 세워주시고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깨어 기도하며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